여기 법주사 대흥무전의 거룩한 이 삼존불 앞에서 신심 깊은 불자님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또 전할 수 있어서 수호승에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월 초하루이고 동시에 7월 백중 우란분절 77 천도 오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아의 나와 영가 천도로 정했습니다. 금오 집에서 금오 대선사님은 영가에게 설하십니다. 이 세상 경계가 꿈속의 세계이며 꿈속의 몸이니 지혜의 눈을 가진 이는 이 허망한 세계를 관찰하여 부처님의 나라로 돌아와 안주할지니라. 불심 깊고 매일 새벽 예불 모시고 봉사에도 적극적인 한 여성 불자님이 있습니다. 사찰이 불교대학도 다녔습니다. 대화를 열기 위해 내생과 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내생 같은 거 의심하면 부처님께 미안하잖아요. 불자라면 마땅히 부처님 말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락이나 내생에 대해 꼬치꼬치 따지면 신도의 도리가 아니지요. 반면에 불교의 깨달음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수시마라는 불자님이 아들, 딸 각자의 부부 7명과 함께 각 종교의 특징에 관한 가벼운 토론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특징을 전했습니다. 절대자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행복 찬다는 겁니다.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촛불과 같은 업의 전달성, 정확한 업의 기록, 또 대역이나 작은 나에서 주인의 몸으로 천도하는 것 등을 살피려 합니다. 식이 맑은 영가님들은 80 내지 100%, 초보님들은 40 내지 60%의 흥미나 이해를 목표로 오늘 본문의 난이도를 정했습니다. 불교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여러 방식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생이나 업을 믿거나 말거나 어느 쪽이든 불교를 자기 종교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믿음의 바탕이 불교 감별 점검침과 같은 인연, 마음, 공과 맥이 통해야 합니다. 이웃 종교를 믿던 한 여성분이 시대의 권유 따라서 불교로 옮겼습니다. 절에서 모든 것이 무상하고 영원 불변한 나가 없다는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소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가 없다면 죽은 다음에 나도 없을 텐데 어째서 극락왕성을 빌고 천도제를 올리냐는 겁니다. 그분의 질문에는 맞는 점도 있고 틀린 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불교는 무아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항상 나가 없다고 하면서도 사후가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무아인 동시에 사후의 연속성을 파악하려면 업의 전달성을 살펴야 합니다. 보통 내가 업을 진다고 하지만 업과 내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업의 뭉치가 바로 나입니다.
가령 내가 불씨이고 화재가 발생해서 산을 태운다고 할 때 내가 불씨임을 주장해서 나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이 탄다는 업, 즉 화재의 행위가 나를 이루고 구별케 하는 겁니다. 무아의 나는 업이라는 전달성의 나이므로 모든 것이 항상하다는 상주론과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단멸론에 걸리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에 이제 앉아있는 우리도 불변의 나가 아닙니다. 찰나찰나 생사를 거듭하며 업의 전달성에 의해 이어지는 무아의 나이입니다. 쌀과 누룩을 섞어서 발효시키면 술과 식초가 됩니다. 쌀과 누룩의 발효라는 업은 술과 식초에 관통하는 연속성의 주체가 됩니다. 구름, 눈, 비, 강물, 얼음, 바다, 파도, 수증기도 습기 업에 따라 연속성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발효나 습기는 자연 현상을 차용한 임시의 비유입니다. 생명체마다 각각의 연속성을 가진 업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업 연속성이 우주일심에서는 관찰자가 되고 개별적으로는 무수한 업신, 부인신, 대림업이 됩니다. 요즘 편리한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하거나 녹음하지 않는다면 우리 동작이나 음성은 어떻게 될까? 그냥 무효가 되어서 없어져 버릴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 빠짐없이 저장됩니다. 우리 생각도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우리 정신적, 육체적 움직임을 빠짐없이 저장하는 마음 창고를 아르야식 또는 저장식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 창고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생사윤회로 흐르는 면과 신여자성의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측면입니다. 천도제는 윤회로 흐르는 측면은 무시하거나 잠재우고 열의 탯줄 또는 신여로 돌아가는 측면을 자극하는 촉진제입니다. 영가에게 아미타불이나 지장보살의 대원과 아무리 큰 죄업도 녹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 업의 연속성으로 이루어진 무아의 나는 작은 나요 대리아이니 여기서 벗어나 큰 나 깨치기를 권유합니다. 금오 대선사님은 작은 나의 경계를 꿈속의 세계나 몸으로서라도 큰 나의 경계를 부처님의 나라로 표현합니다. 천도에서 1차로는 영가 자신의 자력적인 깨침을 유도하고 2차로는 불보살님의 서언력과 섭술에 의해서 안락한 세계로 인도합니다. 천도제에서 제는 불법성 삼보와 영가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뜻과 함께 몸과 입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제주 수행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경과 왕생경에는 시주가 천도제를 모실 경우 그 공덕이 7이라고 가정할 때 그 7분의 1은 망인 영가에게 돌아가고 7분의 6은 천도제를 모신 분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제주에게 더 많은 공덕이 있게 된다는 말은 제주가 더 많이
자신의 몸과 입과 마음을 닦아야 한다는 뜻도 듭니다. 또 천도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소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각종 제례에 망인의 가족들이 참여하는데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부처님과 접할 수 있는 인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죽은 가족이 없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은 어떻게든 망자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의식이 지나거나 옅을 수도 있고 현실 생활에서 느끼거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듣기만 해도 마음 창고 속에 저장됩니다. 심한 고통, 상처, 죄의식 등의 모든 업들이 사람들 마음의 행로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죽음과 관련된 것은 더 강하게 무의식 속에서 작용합니다. 이웃 종교를 믿는 한 50대 여성이 운전 미숙으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점점 말이 줄어들고 사람들 접촉도 기피했습니다. 그러다 여행 중에 들른 사찰에서 한 스님을 만나 천도제에 관한 말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다가오는 아들 기일에 간략하게 기저 겸 천도제에 올리기를 권했습니다. 천도제를 모신 후 그녀의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불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목탁소리와 나무 아미타불 연불수가 너무 좋았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 안식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천도제를 올려야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여기 백중회양에 맞춘 49일 기도 천도제도 해마다의 행사입니다. 각자 가족 망인을 위해 49제도 모셨고 해마다 기제도 모셔서 왕생극락 했으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백중 천도 기도에 다시 반복적으로 동참해야 하냐는 겁니다. 대답이 편리하도록 아귀 세계에 떨어진 어머니 청제 부인을 천도하는 새로운 버전의 이야기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출가 전 속세 이름이 나복인 목련존자는 부처님 가르침 따라 7월 백중 한거 해제일에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천상에서 아귀세계까지 잡기만 하면 저절로 당겨지는 긴 거미줄을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 나복이에요. 그 거미줄 잡고 천상으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청제 부인이 그 거미줄 잡고 위로 오르자 아귀색의 많은 이들이 개미떼처럼 거미줄에 매달렸습니다. 청제 부인은 거미줄이 끊어질까 걱정되어 아래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목련존자가 다시 해줍니다. 어머니, 그 거미줄은 절대 안 끊어져요. 더 많이 매달릴수록 더 잘 올라가요. 불교에서의 천도는 어떤 한 사람만의 왕생극락을 빌지 않습니다. 그 망인의 가족, 그 앞 선대조사, 그리고 악도의 모든 영가가 다 같이 극락에 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순행 중에 해골 뼈들이 쌓여있는 곳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곳에 예를 올렸습니다.
제자들이 이유를 묻자 다급생 내에 부모 인연 맺은 이가 많으니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교의 이상은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모든 중생을 다 같이 안락의 세계로 인도하는 겁니다. 중생이 다 없어질 때까지 제도하듯이 고통 속의 영가가 모두 극락이나 해탈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전도자를 모셔야 합니다. 당연히 매년 백중 전도는 동참해야 합니다. 또 하심과 추모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누리는 것 모두가 이 세상과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전도제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을 낮추고 되돌아보는 겁니다. 업의 생명이라는 바톤을 넘겨받고 넘겨주는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서 자신이 꼼짝할 수 없는 참으로 하찮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이기적이었음을 뉘우칩니다. 살아있을 때는 천년을 약속하고 속삭이지만 이승과 저승이 가린 후에는 모든 옛 맹세는 까맣게 잊어왔습니다. 그래서 천도동참은 천지신명과 선망령과의 공덕과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하심과 반성과 추모의 정성이 됩니다. 인연영가가 천도들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꿈이나 비몽사몽간에 나타나고 갑작스러운 신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울증, 피해망상증, 안소리 등이 천도들을 요청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애군, 우환, 시비, 불안, 사고, 구설, 손실, 불명 같은 부정적인 일들 모두를 영가들의 신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창고와 관련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최면 상태에서 과거를 추적해 나가다 보면 많은 경우에 과거 어떤 시점의 죽음, 학대, 놀람, 죄책감, 공포와 관련 있음이 드러납니다. 불보살님이 섭수받아서 무아의 나라는 존재의 실상을 여실히 보고 막힌 점을 뚫어야 합니다. 하나가 풀리면 다른 것도 연이어 풀리면서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과 영가에게 음식과 공양을 올리는 것은 많은 천도제의 한 방법입니다. 참선, 독경, 염불, 기도, 주력으로 자신의 업장을 녹이고 영가를 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탐하는 마음을 청정한 계율로 바꾸고 성내는 마음을 참선 선정으로 바꾸고 어리석은 마음을 깨달음의 지혜로 바꾸는 수행을 한다면 그 또한 훌륭한 천도입니다. 봉사 천도대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형편껏 돕거나 부처님 도량을 청소하고 삼보님께 올리는 공양 준비에 팔을 걷고 동참하는 겁니다. 단 영가의 한을 알아보고 맺힘을 풀어주는 큰 스님의 천도 법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조사스님 내의 전통적인 작법대로 천도해야 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기 법사 주지스님으로부터 여러 신행단체가 열심히 불심을 닦고 봉사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경이 회장님을 비롯한 신도회, 법주회, 다도회, 보현회, 관음회, 지장회, 부르나 합창들이 모든 회원과 소임자에게 큰 박수로
찬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주사 불사도 있습니다. 소승이 법주사 주지로 재임할 때부터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었습니다. 지난 23년간 이 생각으로만 박물관 건립이고 추진되고 시행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엄청난 규모의 박물관 건물이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 현재 한창 공사 중인 청주의 법주사 전법회관에 불교 청주방송과 충청북도의 모든 불교 시행단체들을 입주시킬 거라고 합니다. 수십 년 수건 사업이었던 박물관과 청주 전법회관 건립을 묵묵히 성취해낸 주지 정도 스님께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박수를 쳐서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저 아래 소형 주차장 덕림 휴게소 옆에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한식 건물이 보름 전에 그 준공 검사가 났습니다. 여기 앞에 청동 미륵대불 주변에 아래를 파면 안반이 나온답니다. 안반까지 깊이 땅을 파고 넓게 파서 통풍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는 이 습기 차고 이 물 들어온 일이 결로가 다시는 안 생기도록 대대적인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불사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이 불사가 잘 되도록 기뻐하고 찬탄하고 감사하고 믿고 응원하고 무장무예하도록 축원한다는 뜻으로 이 손바닥에 불어 터지도록 박수를 쳐서 찬탄합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위패 봉안능가를 비롯한 도량내의 유주무주 애원고원과 악도의 모든 영가님들이 종퇴왕생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또 동참 시주들의 업장한 소멸되고 선근은 자라나며 각각의 크고 작은 발언과 불도 이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